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교회죠. 교회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아마 다른 대답을 잘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죠? 우리도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무엇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논외로 치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념, 목숨, 소중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가족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면서 아유 웬수 저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 가족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먼저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알고 있고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공에 넘겨줄 것이고 또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소동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소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이거든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장차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위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손댈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은 좀 담대해 볼까? 이겨봐야지.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냥 내 핍박 좀 어려우니까 그래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이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얘기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핍박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진 않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또 종갓집에 시집 가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우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야기들 아마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전통적으로 이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풍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결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들을 좀 핍박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저희 가족들을 좀 핍박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통해서 믿게 됐지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 어렸을 때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산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에 데려가셨어요. 할아버지 산소에 데려갔는데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하죠. 들은 게 있고 믿는 바가 있으니까 저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맞고 집에 와서도 방에 제 안방에서 문 잠그고 저렇게 때리셨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버지가 그때 그 일을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환난 어려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괴롭히시냐면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주말 부부셨거든요. 아버지가 좀 먼 곳에 멀어봤자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김천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오셨는데 꼭 주일날 그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세요. 또 이제 미리 아무리 차려놔도 국 다시 데펴 달라고 그러고
밥도 뜨끈한 걸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괴로우셨겠어요. 어쨌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이제 막 주셔요. 어머니는 또 그걸 또 차려 주세요. 왜 그런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놔두고 오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어머니 또 막 더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오십니다. 같이 와요. 그럼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 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급하니까 막 서두르다 보니까 그 뜨거운 국을 이렇게 발에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시고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 이제 피부 이식하는 수술까지 하실 정도로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그만할 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그러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또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다 나왔어요. 막 또 서둘러서 늦었으니까 또 막 서둘러서 나왔는데 또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기다리래요. 그래가지고 또 왜 그러나. 근데 그날따라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느낌 좀 다른데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옷을 탁 차려입으시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영접하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데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교회 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됐지. 무슨 뭐 기도회를 가냐. 어디 뭐 어떤 봉사를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공부해라.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또 네 할 일 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또 핍박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험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끔찍하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이 원수가 된다.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서 가족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가족들이 힘들든 말든 그거 다 외면하고 그냥 너는 교회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마땅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향한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중한 가족과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문제와 결부된 것에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참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좀 자존심 좀 굽힐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너무 장려할 만한 일들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뭐 제사상에 절을 한다든지,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족들과 진짜 화목하게 지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일은 생각만 해도 참 어렵고 답답합니다. 정말 싫죠, 그렇죠? 누가 내 가족과 갈등하고 가족과 싸우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가족들과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겪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하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그래요. 모임할 때마다 제발 술 한 잔만 마셔라. 술 한 잔만 마셔라. 너 왜 술 안 마시냐? 내 아는 사람 걔도 예수 믿는데 하나 교회 다니는데 걔 술 잘 마시던데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도 알면서 옆에서 이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말릴 땐 야, 얘 목사야. 막 이렇게 목사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는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또 자기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 돈 조금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포기하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특별히 뭐 직장에서든 친구든 조금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가족을 잃는 일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직장 동료,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멀어져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워진,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또 가족들과 멀어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을 겪든 힘든 일을 겪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또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들과 갈등하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넘어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